우리는 9장에서 죄악의 화신으로 거짓과 속임수로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 10장에는 이들이 다른 이방신들이 왜 생겼으며 이들과 여호와 하나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그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쏟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웠습니다만은 화 이 세 개의 화를 우리에게 말하셨잖아요. 왜 화를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그러나 최종적인 세 번째 화가 있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를 지나고 이 세 번째 화가 저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팔장에 대한 이야기였었는데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셔요. 계속 경고를 해줘요. 이런 경고하시면 뭐 때문에 경고하시오? 그 경고 뒤에는 징계와 진노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계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2절의 말씀이지요. 네가 여러 나라의 길과 그들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면 여러 나라의 헛된 풍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지적해 주고 있어요. 이 풍습이 어디서 나서 우상대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이란 종교 아닙니까? 왜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을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들이 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생긴 것이 풍물이에요. 풍습이에요. 세상의 관습도 따지고 보면 우리를 이롭게 하고 좋게 하려고 만든다. 나를 위안주고 나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것에 내가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헛된 풍습, 바로 그들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원본질, 그 풍습을 있게 한 우상에 대한 말씀을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산림의 나무를 기능공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무 토막이라 말씀하는 거지요. 그 나무 토막에 은이나 금으로 꾸미고요. 또 그걸 갖다가 목과 장도리로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세우고요. 둥근 기둥같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상, 그 실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5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잖아요. 왜 복을 주지 못해요? 있는 재료예요. 우리가 만들어 세운 인간의 제작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이 제작물이 어떻게 인간에게 화나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 복을 줄 수 없잖아요. 왜요? 인간이 만든 제작물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복을 달라 그러고 화를 내리지 말게 달라고 화를 우리에게 오는 것을 지나가게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바보짓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만들어 내가 입혀놓고 내가 좋은 대로 붙여놓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화를 달라고 그런 나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 해줄 말이 없지요. 당신 나를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복을 줬으면 당신 나를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냐.
나를 이렇게 생겨놓게 만든 창조가 당신이 아니냐. 이렇게 나무가 반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허망한 인생들이.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른단 말이야. 오늘 유다가 그렇게 따른단 말이야. 유다가 그렇게 세워놓고 절을 한단 말이야. 복을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정해놓은 풍습, 다 자기들이 만드는 규칙 아닙니까? 그거를 따라서 실행하고 복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복을 달라 그러면 네가 만드는 것이 걔가 뭐라고 얘기해? 주인님,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복을 줬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란 존재의 실체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 응답이 뭡니까? 우상 9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금과 음으로 꾸며서 청색 자색 옷을 입힌 존귀한 조각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14절에 뭐라 얘기해요?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기가 없는 것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고 얘기하죠? 8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는 거예요. 만들어 세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음을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상의 실체를 보면서 응답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과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권능과 지혜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이후에 우리 16절의 말씀까지 말씀 보면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땅을 지으시고 지으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이 하늘을 펴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 그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 보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목소리로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생기고 구름이 오르고 번개와 바람을 내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실체의 실존을 보여준 것이 어디지요? 그렇잖아요. 홍해바다 갈린 사건. 그러죠? 해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천천히 내려간 사건.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연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상이 그렇게 말한 적을 봤습니까? 잠잠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에게 대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처리해 주겠다라고 한 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예레미야는 이것을 보게 된 것이, 이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우상이 한 번도 하나님처럼 말해준 적이 없죠. 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시스에서 금을 갖다가 입혀버리고 장인의 정교한 기술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히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왕이라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이지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따라 세상의 풍물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징벌하는 거지요. 왜요? 헛된 우상을 섬겨 자기가 만든 것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다를 징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19절의 말씀 보니까 중상을 당하는 거예요. 중상. 보니까 중상이란 말이 어떻습니까?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서 누군가에서 끌려가는 그런 중상당한 자.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잖아요. 자기심,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방에 끌려가는 그 모습이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장막이 무너지고 장막을 세울 자 없고 이 장막들은 그 거기를 떠나서 포로가 돼서 산산이 흩어지고 22절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성읍은 황폐해서 승냥이 여우들의 굴이 되어서 그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요 중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징벌받아서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시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말씀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요? 너들이 그들 좋다면서 너들 그 신이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무시하셨잖아. 그래서 그들이 좋아서 따라갔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한번 너희가 살아봐. 그래 8장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구해요? 살기보다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방을 쫓아가 봤더니 그 무지한 자들이 그들에게 대하는 것은 무지한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그들 그 모습을 오늘 선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상을 당한 것 같다는 거예요. 중상을 당한. 그렇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16절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백성이 어리석고 무식한 우상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이 모든 백성 양떼들이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흩어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16절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어리석었다는 말이죠.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오늘가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었습니까? 누구를 강조했죠? 제사장을 강조했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강조했고 선지자들을 강조했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함을 얘기하잖아요. 백성을 가르쳐서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될 터인데 이 백성을 맡겨주고 백성을 인도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이 선자들이 나타나서 바알의 그 우상을 그 말을 그 풍습을 대두하는 인간이 만든 제도를 선포하고 알려주니 오늘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그 길을 그들이 인도해 주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는요 항상 이 세상의 풍물 세상의 풍물은 대부분 우상 아닙니까? 이 종교 아니에요. 종교에서 나오는 잘못된 풍습 사회 제도 이걸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악함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우리 지도자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유다와 같은 상황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기도해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어떤 얘기합니까? 하나님 유다를 주님이 징계하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자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을 뒷전에 몰려버리니 오늘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 뜻 안에 오지 못하면 통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유다를 향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저들이 가는 인생길을 잘 알지 못하니 저들을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인생들이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광야에서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다라고 나의 형상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인간들이요, 헛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교통이 아니라 뭔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어떤 형상든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 어떤 우상, 너희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벗겨도요, 사람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어 놓고. 왜? 그 우상이 될까 봐. 왜? 인간이 허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 인생의 그 허망함 아니까 저들이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그리 용서해 주시고 징계로 다시 드리는데, 징계하는 건 우리가 모르니까 채찍하고 징계하고 매를 댈 수 있지만 아주 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종교가 뭐냐는 거지요. 이 종교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더 세련되게 말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 우상이란 뭘까요? 우상.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보고, 인간이 하고자 싶은 것을 형상화시킨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제도를 만든 것이 종교의 관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 인간이 만든 종교란 말이죠. 그 종교의 사상이 인간을 지배해요. 따지고 보면 전부 인간이 덧입혀 놓은 제도와 풍물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는 그분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가장 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과의 교통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하실, 그분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제도예요. 그죠? 그들이 영적인 교통?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룰 속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이야기하고 통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 중에 복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의 모든 제도와 문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의 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원함은요, 죄악과 악과 그리고 인간이 만든 덫에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LGBTQ 그걸 보세요. 그것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좋자고 만든 것 아니에요. 그걸 신처럼 세상 문화 풍수로 만들어 지금 우상화시킨 게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우상이라 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화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죠? 인간이 원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지금 LGBTQ, 이 바이든 정부 카말라 해리스, 지금 뭐 부통령이 됐던 웰슨가 뭘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들이 좋고자 지들이 세운 제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애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성을 바꿨어요. 남자가 여자가 되었어요. 가슴도 절자고요.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잘랐어요. 그것도 몇 살에 하라 그래요? 유소년 애들. 12살 이하 밑에 아이들이 하고 싶으면 하게 만든 게 윌스라는 사람이고 카말레스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걔네들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지요? 자기들이 좋다고 만들고 자기들이 신처럼 떠받던 그 사상, 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고 사상, 내가 만들어낸 사고 사상은 인간을 멸해요. 보세요. 애들이 가슴 절제하고 성기를 만들었어요. 호르몬 주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다운 성의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인간의 인간다운 그것을 번창시킬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근본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목회자들이 세상을 따르지 마라, 우리 하나님 세상을 따르지만 나만 따르라, 내 뜻을 해라 한 얘기는 가만 보세요. 이 세상을 망하는 원동력, 죄를 짓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신문화. 이 신문화가 사람을 타락해 만드는 것. 새로운 사상이 사람을 타락해 하고 새로운 사고가 타락해 만들어요. 오늘 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멸종시키는 그런 아젠다예요. LGBTQ가 바로 그 아젠다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뜻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뒷전에 내몰아 놓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결론적으로는 인간은 멸망 아닙니까? 죽이는 일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상 죽이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어리석은 세대, 그 신문화가 아닙니다. LGBTQ 숭상하는 거 신문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을 멸하기로 작정한 사단의 전략이기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문화 속에 젖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아서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생명인데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해서 세상 문화 풍물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탄식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들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저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 그 도구가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배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 두려움에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두렵고.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우상은 어떤 것만 우상이에요? 우리가 세운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제도가 우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이롭게 만든다고 착각한 새로운 시대의 사조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뭐지요? 지금 미국에서 트렌드, 세계에서 트렌드가 뭡니까? 이게 파리 올림픽에서도 나타난 트렌드가 뭐예요? 이 LGBTQAI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들고 좋다고 그것이 신처럼 받들고 섬기고 행하고 있잖아요. 종국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인간들이 만드는 제도는요, 멸망입니다.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멸하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그런 LGBTQ의 성전환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카말라 해리스는요, 이 LGBTQ의 선봉에 서 있고요. 지금 윌스라고 하는 부통령 지명자는요, 이 미네소타주를 완전히 12살짜리 아이가 뭘 합니까? 그 이 아이들이요, 성전환을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가슴도 자기가 잘라서 남자로 만들고요. 어린 남자이던 그 성기를 잘라가지고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사인한 자가 이 윌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런 모독이 없고요. BLM 폭동을 선도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악의 정부인 이 카말라 해리스와 이 바이든 정부, 이 윌스, 이들이 이 미국의 더러움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악의 우상이 생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게 기도드리죠.